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계시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하여 갈수록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향하여 질주해 가고 있어요. 이미 뉴스라든지 기후변화니 여러 가지 전 세계만 팬데믹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 성도들은 당장에 내 피부에 안 와닿고 내 심장에 안 와닿으니까 세상 잘 돌아가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각성해야 될 텐데 이게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속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인정합니까? 어두워져 있어. 우리는 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불이 다 꺼졌어요. 다시 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왜 불이 꺼지느냐? 근심, 염려, 두려움 끝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쉬고 싶고 십자가짐 같은 고생 니나 해라. 그러니까 극소수만 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 가도.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떠났다, 어떤 분은 낙심해서 떠났다. 지난 코로나 동안에 10,000개 이상의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한국도 문 닫고 100만 명, 200만 명.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이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의 열매를 먹은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입니다.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세상에서 먹었던 지식과 생각과 말, 인공지능 지식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대니까 말은 씨예요.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으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면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지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우리는 다 전부 다가 생활 선교사들 아닙니까? 쉽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도 이걸 짊어지고 가야지만 이것이 하늘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축복한다니까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엄청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고 아이고 이나 해라 이러되면은 사람들은 다 따라쟁이에요. 하향평준화로 저절로 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니라고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 풍요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광야의 교회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 내 자아를 죽이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싫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완전히 도살당하여 각이 떠여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이랍니다. 하나도 안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왕이잖아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거를 외쳐도 부족한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이 풍요의 세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항상 마음을 낙원에 셋째 하늘 에덴 동산의 낙원처럼 마음을 지켰나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일부러 사도에게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시범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곤장을 39대 5번 맞으면요, 우리는 때려치웁니다. 근데 바울은 까지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더 살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25,000km 막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심장에 오직 성령의 칼이 꽂혀진 사람들은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야, 네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봉사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상처받는데 확 자존심 튀어나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 형상의 분량에 이르면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생육에게도 풍성하게 나와요. 번성, 충만, 영육 충만,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겉은 지금 뭐 30, 40, 50, 70, 80 하지만은 속은 애기예요. 그래서 속에 겉을 보고 속에 사람도 성장했다고 푹 찔러 보니까 말씀의 칼로, 아, 이게 지난 50년, 70년 이 교회가 너무 또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쑥대밭이 되어가는구나. 지금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어제 영신대 총장님도 또 장신대 신약학 석학이시죠. 소기천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화하는데 맞다. 이 방향으로 가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선교지로 흘려보내자.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비즈니스라 It's your business. 따라합시다. 나의 일이네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머리로 듣고 금방 잊어버려. 휘발돼요. 이게 이 머리에 있는 게 이쪽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한 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도록 육체의 아버지의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아니었는데 화목했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불평원망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처럼 노예, 말씀과 성령의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질질질 끌려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 분발을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죄에, 이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때에. 그래서 외치는 강단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해. 머리로 듣지 말고 깨어진 심장으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간힘을 웃으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도 일어나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존귀의 나라인가? 영원히 사는 나라인가? 영원한 안식처인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영광스러운 대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왜? 왕들이 무너져요. 건국정신이 무너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건국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해가지고 십자가 심장이 깨어져 죽었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만세반석 위에 이 나라가 지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좀 알아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실현과 연단과 이걸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길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서 개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고난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단물만 빼먹어요. 기꺼이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분수가 있어요.
다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저런 뜨거운 심장이 안 돼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 냉수로는 뭡니까? 지금은 여름 추수 때입니다. 오순절 지나고. 이때에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들어야지요. 아버지가 추수하고 있잖아요. 영혼 알곡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칭의인들의 조상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사람이 그냥 지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지가 의롭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해서 도끼 눈을 뜨고 지가 뜨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신앙이 성숙하고 깨지면은요 그냥 나도 저랬지, 나 죄인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죄인이 되면은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내는데,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데, 자기 의가 계속 내가 교회 나온 게 어딘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돈 많이 갖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불만만 생겨요. 왜?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얼마나 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갈릴리 신학교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 학장님하고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24시간 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 지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 때리잖아요. 이게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한계인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은 71회인데 한일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 한일회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에 그때도 남은 자들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믿은 백성 중에서 어느 때든지 로마서 11장 4절 5절 엘리야의 때와 같이 또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공동체가 왜 자꾸 남은 자 하느냐? 가나안 땅에 바알신 엘리야의 때에 다 바알과 아세라, 번영과 음란에 다 무릎 꿇고 다 절해요.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데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 경배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나의 주구는, 나의 구세주는, 나의 왕은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점점 이 평안한 곳 아니라면 길들어져 가지고 외치지 않잖아요. 그럼 고마해라 그러는데 나는 못 고마해요. 이 심정을 여러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7년 중에 한일회 중에 후 3년 반 때는요 짐승 같은 놈이 짝퉁성 전에 기성소에 그룹의 날개 아래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서 이놈이 전 세계 언론에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다 해줄게. 3년 후 3년 반에는 지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낙인을 표를 안 받으면, 정체성을 분명히 안 하면 내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 살아온 꼴 당하기 전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지금 여러분 노아와 같이 지금 깨어서, 지금 뭐 물이 어딨냐, 뭐 비가 어디 오는데 지금 불이 어딨냐, 지금 깨어서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 스스로 노아와 같이 온 가족들을 위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고 친구들 해보세요. 가족들 놀고 있다, 자빠졌다 이래요. 이런 말해도 여러분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내가 안타깝게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안타깝게 노아는 아니지만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외침이 사라졌어. 왜? 도망갈까봐.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강 집사님은 또 큰 사고 또, 근데 이번에 보세요. 박 권사님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영적 공격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 가정이 킹덤 패밀리로 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계속 걸어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정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정 떼라고 성도의 비유를 나그네와 고아와 곽과 객과 과부와 이방인. 여러분 요새는 과부가 돼도 좋을지 모르고 옛날에는 어때? 남편 없으면 완전히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고아, 부모 없어. 얼마나 서러워요. 객, 외국인 노동, 이방인, 가난한 자. 이거는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세상이 집이 아니고 저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저 보양집을 가면요, 갈등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 같고 애국 같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세상이 풍요로울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떵떵거리고 건강한 모든 것이 좋으면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왕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기고 가잖아요. 모든 시험 다 이기고 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못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급으로, 새 친구급으로, 에스더급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생명수를 베풀겠다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생사하고 관련됐다 하잖아요. 구약이 우리와 직결된다고요.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제사장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복음의 언약, 복의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외치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외치잖아요. 답답한 놈이 나선다고. 답답한 놈이 나서는 거예요. 생선 캄프러스, 생수 캄프러스도 뭐가 넘쳐나고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아는데도 지금 성도들이, 섬김이들이 여러분 기도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안 합니다. 또 지금 이게 우리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대가 지불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최선을 다한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누리고 있는 줄 아시죠? 그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요. 바르실레를 보세요. 바르실레 때문에 예수님이 귀환, 다윗이 귀환할 때에 그 아들 장자 기만뿐만 그 모든 아들들이 왕의 식탁에 가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더 나은 부활과 더 좋은 영광과 존귀와 멸류관을 입을 만한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제 편안해졌는데, 아니라고요. 난 자꾸 밀어붙이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요. 거기에 전리품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든지가 싸워서 성령의 권능에 오르면 어디든지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어디든지가 전리품, 이제 은혜만이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정복하여 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7월 중순에 탈북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장 목사님이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한 집회에 제가 강사로,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회 장소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가 남북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 본 적이 있어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찍어 놓았어요. 이 집회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몇 박 며칠요? 그리고 새벽에 5시 반, 6시부터 해가지고 밤 1시까지 뭐 어떤 사람 철학하고요. 물론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생활선교사 기쁨의 교회, 이런 5박 6일하고 뭐 생선 캄프러스를 하거나 이런 부흥 집회를 하면 저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얼마나 바쁜 일이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풍요 속에 선진들의 뭐 포스코 건설하고 얼마나 죽도록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 이걸 그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계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거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난 것, 물질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난 해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칩니까? 포스코 회장님한테 빨리 감사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금요 심야 때도. 일본을 위한 기도 하나님 외면하겠어요? 나는 500년에 그 순교자 수십만의 피가,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저는 가리 배 밖에 나오니까 되던데요. 다 안 된다. 전부 다 육구리 천천히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흔들어볼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려고 하는 우리 주려고. 할렐루야. 살짝 미친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김 목사님한테. 뭐든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일만의 신화인 포스코드 포스텍도 미쳤잖아요. 한동네도 여기 시골에 미쳤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전체 남북한 공동집회 탈북 성도들 한 600명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특별한 통일을 사모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특전 요원들 남한 성도들이 또 한 1000여 명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섬기면서 우리 포항의 주찬양교회 팀들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막 또 찬양하고 막 소고치고, 제가 그 최강 선교사님 집회 디렉터 탈북 전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랬어요. 야, 탈북 성도들과 탈남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예비된 약속의 땅을 구하는 요즘 정말 보기 드문 특별한 집회라고. 이런 집회는 40년, 50년 전에 가능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뭐가 그래 바쁘고 뭐가 복잡하고. 알아요. 탈북 성도들이야 북에 두고 온 고향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걸 천국에 빗대어 저렇게 열심히 자기들끼리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탈남 성도들, 특별하게 이 풍요의 체제에 물들지 않고 이게 점점 큰 성 바벨론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위를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이 바보 멍충이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해봤어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진 심장으로. 때려 죽어도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때 효자가 돼, 효자가. 왜? 우리 거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려고 하는데 닮은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가 이 시대에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기회?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춤추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이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에 더 불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보다 더 불나면요, 요즘 그런 분들 생겨나요. 제가 말려요. 인터뷰 가서 아이 진정하세요 장로님, 그건 진정하세요. 이래 되면 내가요 조용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제 입을 다물게 하려면 여러분이 막 저보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사람은 그럼 입 다물어요. 제가 점잖해지고요, 아주 온유해지고요, 아주 겸손해지고요, 아주 절제할 겁니다. 머리로는 듣는데 심장에 박히질 않은 말씀이 좋은 마음밭으로 받을지도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화낸 거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국으로 내려가고 부인이 자기 부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엉망진창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고생 연단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을 지식을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고서는 그래 이삭 바쳐봐. 자기 가장 큰 우상인데 여러분 같으면 미쳤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삭을 진짜 바치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처럼 하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딱 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복의 근원과 연결됐다. 축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할렐루야.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기쁨이 사라졌어요. 생명수가 사라졌어요. 풍요가 사라졌어요.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인상 펴세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불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무리 쫄라대도 시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반드시 이 풍요의 큰 성 바벨론에서도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경고를 받아서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